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더 건강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역사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신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이 천국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지상 사역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4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1절부터 34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부터 5장을 걸쳐서 6장까지 보면 모두가 6개의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들이죠. 모두 6개의 기적들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6장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계속적인 비유를 통한 말씀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하늘나라 능력을 드러내신 이 사역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소개하시는 것이고 기적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셨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기적 사건을 통해서 또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과 행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드러내시는데 본인의 이 공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집중해서 하늘나라를 소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능한 곳인지 능력이 많은 곳인지를 기적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오늘 주일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가복음 4장은 모두 같은 날에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낮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셔서 바닷가를 향해서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나라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큰 야외 집회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둘러 앉은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큰 야외 집회가 있었던 겁니다. 아름다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정말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하늘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모두 4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때 하셨죠. 4가지 밭의 비유, 등불의 비유,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겨자씨 비유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무리들은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시간 나시는 대로 이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또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큰 대중을 향한 사역,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소그룹을 향한 또 말씀 사역, 이 두 가지를 하루 내내 병행하셨고 그러한 일들을 하루 종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셨던 것이죠. 이제 어느덧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12제자는 그날 있었던 그 야외의 큰 집회를 도우미로서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은 주님을 봤을 거예요. 많은 무리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옆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우리가 잘했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매료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일에 대한 보람과 아마 자부심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낮의 집회가, 이 말씀 집회가 성황리에 끝난 후에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 드렸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서 배를 출발시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으로 인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에 시달리는 동안에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광풍이 몰아쳐서 배 안에 물이 막 차들어오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가는 오늘 이 대비되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급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정말 다급해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이 주님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크게 대비되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폭풍우 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제자들,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 비상한 상황을 알지도 못하시고 배의 고물, 배의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두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 출신들이 볼 때도 이 상황은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들이 너무나 다급했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꽤 많은 숫자가 어부들이었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를 평생 벗삼아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상황이 너무 위급한 거예요. 그런데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와중에 주무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난리인데 우리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죠? 우리 주님 낮에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렇게 세상 모르고 주무실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나태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또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 좀 설교 좀 하셨다고 그렇게 골아 떨어지시나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제자들이 있을지도 여러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무시는 이 주님의 모습, 그 진면모,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 왜 이 상황에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풍랑 속에도 잠을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자초될 수 없다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 어떠한 역경이나 환난 속에서도, 환난에 의해서도 좌초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주변 상황을 초연해서 폭풍 속에서도 편안히 잠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비밀을 전하는 일을 마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이동 중이셨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1절 바로 넘어서 보시면 예수님은 이 배를 띄워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셨냐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폭풍을 지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기적을 베푸시는 사역으로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지금 야간 열차를 타시고 아니면 야간 버스를 타시고 다음 사역지로 이동 중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동 중이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여행을 잠깐 태국으로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가보신 분들 계시면 아실 텐데, 이 방콕에서 이제 북쪽 치앙라이 이 지역으로 가려면 많은 경우에 이제 기차를 이용합니다. 기차를 타는데 그때도 저도 이제 기차를 타서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밤샘 기차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방콕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치앙마이 지역으로 와서 다음 날 사역을 스케줄링하고 밤에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4시간을 눈을 뜨고 사역을 하면 좋겠지만,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24시간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예수님 쉼이 필요하셨고 예수님 꼭 잠을 또 자셨어야 됐을 겁니다. 사역에서 다음 사역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쉼과 잠이 주님 필요하셨고, 이 시간에 주님 그 짧은 시간에 폭풍과 폭랑이 이르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구원 사역에서 이 비유를 선포함을 하셨던 이 주님의 사역에서 다음 기적을 베푸신 이 사역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연계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쉼을 가지셨다 하는 겁니다. 이 구원 사역은, 이 주님의 구원 사역은 아무리 풍랑이 인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것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좌초될 수 없고 중단될 수 없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으셨던 겁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이 우리 주님께 있으셨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잠을 주무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폭풍이 분다 한들 우리 주님 이 염려할 이유가 없으셨고, 우리 주님 그 가운데서 편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광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어쩌면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이 광풍이 일고 잠을 주무시는 이 주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위한, 그들의 제자도를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시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당장 그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몸을 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감옥을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을 나와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길 희망했고요. 주님의 주신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그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 생명을 끝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가 달려갈 길이 아직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여기서 끝낼 수 없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아직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우리 각자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생명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삶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과 사명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이게 아들의 모습이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이 아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였습니다. 딸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폭풍과 흑암 속에서도 아무 염려, 걱정 없이 확신 가운데 쉴 수 있는 이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폭풍 중에도 주무시고 계셨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놀고 먹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주님 이 폭풍우와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확신하신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들로 사는 모습, 아들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유산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넷이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할 상황이 되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거 한 가지는 기도해요. 좋은 신앙 공동체에서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기도합니다. 제가 다른 거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와 아주 구별되시는 분이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철저하게 우리와 구별되어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우리와 철저하게 구별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랍니다. 저희도록.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빠,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는 은혜가 그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여러분들과 확신과 믿음으로 그 이름 부르시고 기도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약간의 어려움에, 약간의 실패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폭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이 주님의 모습.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정말 나도 이 믿음과 확신으로 좀 편하게 잠을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닮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모습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 마음에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3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우리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왜 이 상황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이 되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39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깨워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대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즉각 순종을 한 겁니다. 바람과 바다가 서서히 멈추지 않았고요. 서서히 멈췄다면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가 즉각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람과 바다가 즉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명령하는데 피조물이 들어야죠. 창조주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 피조물이 순종한 겁니다.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창조의 권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만드신 분의 음성을 듣자 곧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람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40절에 보면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예, 제자를 향해서 꾸짖으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는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질문 사이에 어찌하여 그리고 어찌 이것이 또 아직도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꾸중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다에서 부는 광풍보다 더 맹렬한 폭풍과 높은 파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저 밖에 부는 그 풍랑보다도 더 거센 마음의 풍랑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심령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확신과 믿음이, 그리고 그 확신을 끝까지 붙드는 인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불안과 초조, 안달로 풍랑 속에 배처럼 마구 흔들렸어요. 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이 배 못지않게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 가득 찬 것은 바닷물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온통 배를 덮고 있었습니다. 공포의 물결이 가득 차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제자들이 맞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염려가 닥칠 때, 어려움들이 닥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바닷물이 차오르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들여 닥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온갖 염려와 불안이,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가득 채워가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고 한없이 유약해지며 당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분, 무관심하시고 절박한 나의 사정에 매정하게 눈을 감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실망이 되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필사적으로 깨워 흔들죠. 그런데 주님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배의 고물에, 배의 고물은 배의 가장 뒷부분, 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배의 가장 끄트머리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모습이 마치 평소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끄트머리에 계시는 주님.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이게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저 끝에, 끄트머리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님으로, 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와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들이 밝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저물 때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달아보는 저울과 같습니다. 오늘 인생의 풍랑이 불었어요. 그들이 낮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들었던 말씀이 정말 그들의 마음에 잘 뿌려져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원수들이 집어갔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다 사라지고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온갖 불안과 염려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풍은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줍니다. 험한 풍파를 만나서 요동치는 우리의 이 인생의 배 안에서 우리가 이 풍랑 때문에 멀미하고 당황하고 주님을 향해서 절박한 원성을 지른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믿음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 향한 이 주님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렇게 순종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오늘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참여하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그들도 함께 우리도 그 제자들의 무지함에 함께 참여하여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 제자들의 무지함, 그 무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에 그대들도 답을 해보라 하는 그런 초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그마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배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넘쳐서 배에 물이 차올라도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이 자그마한 인생의 우리의 배에 우리 주님 결코 떠나가지 않으세요.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던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주님께서 제안하신 거예요.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이었고 주님의 손에 잡혀 있었던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을 놀랍게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시편 107편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배의 선장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결국 이 배는 선장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항구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항구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곳으로 이 배가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이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항해가 안전할 것은 그 주께서 여러분들의 배의 선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전할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송가 예배 설교 후에 찬송가 432장을 찬양할 겁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이 찬양을 할 건데요.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주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선장 되시고 주님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정말 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고백, 진실한 고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또 교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나머진 인생의 항해 동안에 우리 주님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중에 풍랑이 있고 환란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선장 되신 주님 믿고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항해를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